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5월 10일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좀 미세먼지가 많은가요?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좀 걸걸한 느낌이 좀 깰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17장부터 26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이제 성결 법전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 법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한 상황에 맞물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17장부터 26장의 내용들을 보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서가 꼭 출애굽할 때 그 시내산 그 1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해 가면서 그 언약을 기억해 가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갱신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성결법전의 내용에 보면 이제 가나안 문화와 그리고 그 충돌의 과정에 그리고 그것에서 혼합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볼 24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일상적으로 성막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거룩한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이제 살펴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등잔불과 그리고 진설병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0절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슬로밋의 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13절부터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동해보복법 아니면 동해복수법 또 많이 표현하기로는 동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부분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제사장에게 주신 거룩한 업무 가운데 이 등잔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관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과 이 진설병에 대한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타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준행해야 될 그러한 업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진설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등잔불과 진설병에 있어서 그런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3절 말씀에 아론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관리하라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 하루의 개념이 저녁에 시작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이나 저녁부터 아침이나 그 시간의 개념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루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였고요. 그 다음 5절부터 나오고 있는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진설병 같은 경우엔 주일에 이 떡을 진설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곳에 뒀다가 일주일 이제 새로운 주일을 시작되는 저녁에 그 새로운 진설병으로 갈아서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성막에 있었던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의 음식으로 먹었던 그러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1장부터 9절에 이르는 이 등잔불과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개인의 신앙적 훈련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이건 구약의 아론과 그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구별되었던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니었습니까? 라고 보게 되지만 우리가 신약을 지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우리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로 산돌같이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유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훈련할 만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의 관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매일같이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러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그 하나님 앞에 놓여졌던 진설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진설병을 이 히브리 언어로 레힘파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얼굴의 빵이다, 임재의 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요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이 아론을 통해서 요청하셨던, 그의 자손들을 통해 요청하셨던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설병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구약에 있었던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우리가 삶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주일에 드렸던 예배, 공동체의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단한 신앙의 훈련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슬로밋의 그러한 아들의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경각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그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이 슬로밋의 아들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까? 뭐라고 모독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 궁금증 대신 여호와의 이름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떠한 그러한 존재였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동족에게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에게 제가 그들에게 가서 저를 보내신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영어적인 표현은 I am who I am 이런 뜻이고, 그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난 나야 라고 한다는 건 저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존재를 믿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믿고 따르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규정해 가고 지켜가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소개받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표현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나 형상에 대해서 표현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려본다면 그 그림이 똑같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우리 안에 고정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컵 이렇게 했을 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물컵을 생각을 하는데, 물컵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물컵은 이 보여졌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물컵만 물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외형이나 형상이 우리 눈에 인식되고 인지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그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정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고정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면 차별되는 일들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나야, 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도 너는 알 수 없고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소개받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의 삶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꼭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면서 이것은 인간에 대한 그런 존귀함,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은 맞습니다. 다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표현한 것 분명히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들을 우리가 선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새롭게 여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등잔불과 같은 그 말씀을 따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설병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 24장의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동형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이스라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법전에도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 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사회 가운데 완벽하게 동일하게 그 규정대로 이루어졌을까, 실행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 그 동해보복법이 약간 극단적이거든요. 누군가에게 팔을 상하게 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 팔에 상해를 입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극단적이고 잔인한 듯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 법대로 실행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전에 서강대학교의 법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신 것을 제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분은 법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권리와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없다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거나 그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쟁취할 수가 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권력으로 이 법이 없다면 자신의 권력 가진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삶을 자신이 일구어 갈 수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모든 힘을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권력을 갖지 못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받고 지켜질 수 있도록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관점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본다면 이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를 당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이 레위기 24장의 이 법은 무엇이냐면 사회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그러한 그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 있던 디나가 그러한 세겜의 아들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의 그 집안에 있던 그 남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진멸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었을 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끝없는 보복과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이방인들에게만 있었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여겨졌던 히브리 민족들 안에도 그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이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보복에 한계 없이 행하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해를 했던 그러한 사람도 동일한 그러한 사회적인 정의에 의해서 위해를 가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벌을 제한하는
즉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터무니없는 보복을 시도하지 않도록, 너가 팔을 상해를 입었으면 그 팔 위에 다른 것을 넘어서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이 동해보복법이 우리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표현상에 22절에 보면 이 동해보복법의 적용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박오승 선교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런 말씀의 은혜들, 우리의 삶에 와서 닿았던 그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실 때, 또 매일같이 새롭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날을 열어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함께 호흡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